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치유 사건을 나타내십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고쳐주십니다. 주께서 나타내신 이런 사건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인 인간의 처지입니다. 인간은 병들고 귀신 들려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람을 아프게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 주님은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 당신께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전의 일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세 가지 기적 사건으로 묶여진 첫 번째 기적 묶음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두 번째 기적 묶음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당신을 둘러싸이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하죠. 주님은 이런 그에게 20절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당신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요. 주님은 당신의 처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래도 나를 따르겠니?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복음서를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정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냥 불쌍한 것도 아니고 가장 불쌍하답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되나요? 모든 병으로부터 벗어납니까?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희미할지라도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서기관도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는 결심이 섰습니다. 단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주께서 율법의 탁월한 선생님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율법을 배우자. 그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높이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은 서기관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서기관은 보긴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목적, 그 목적이 어디에 있던 것이었습니까? 세상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삶의 우선순위는 비례하다는 것입니다. 돈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몬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 루이비통, 밴디를 포함한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 부자 3위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 일에 일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도 세계 부자 순위 3위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군중이 따를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들은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분입니다. 세상은 머리둘 곳 없는 사람을 절대로 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가치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사형대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죄질이 사악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머리 둘 것 없는 주께서 죄질이 사악한 자가 되신 겁니다. 세상은 신자, 불신자, 인성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상관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른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임한 이 천국을 함께 살아보자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예수님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무엇이 성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무엇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봅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도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문득문득 세상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도는 두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죠. 반면에 이 세상 나라에 갖고 있던 미련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 미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무언가에 실망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두고 있던 가치를 회수할 때,
그때 우리는 미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녀들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를 말입니다. 세상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에게 세상에 대해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일이 성도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다, 실망했다. 다시 또 바라보았다, 실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확실합니다. 성도는 점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서기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제자들은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세상이 볼 때 제자들은 그야말로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 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샤워도 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나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결핍이 있을 겁니다. 궁핍함을 느끼실 겁니다. 사실 주님은 머리 둘 곳만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했습니다. 돌로 찍으려고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가족들이 주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오해란 오해는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 취급받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누구만 의지해야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을 소망하며 지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신자만 당하나요? 불신자도 당합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런데 불신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아니면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신자는 고난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어째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께서 진실하게 믿음을 고백하신다면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건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권적으로 우리들에게 준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우선은요,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자녀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착한 일을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요. 하나님은 자녀를 이끄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겪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째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측에서 보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마저도 바칠 수 있던 것이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시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 사건 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 이야기를 보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당연하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가죠? 요단 지역으로 가죠. 이곳은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묘사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누구도 이곳이 심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판당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될 것을요. 그들은 어떻게 안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가 한 이야기를 듣고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들께서 이 구절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이제 120년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120년 후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치하고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곧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황불이 갑자기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시거나 홍수를 내리실 때 사람과 상의하고 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유황불을 내리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주님은 자식의 도리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인 장례 문화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유대인의 가족 무덤에는 시신을 안치하는 안치소가요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의 시신을
첫 번째 안치소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잖아요.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신에는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뼈를 두 번째 안치소에 두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뼈를 모아서 두 번째 안치소에 모시는 것은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해 달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당장 있을 아버지의 임종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뼈를 두 번째 안치소에 둘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이런 그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미친 사람이거나 사기꾼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의 말을 비추어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거나 사기꾼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곧 심판이 이를 테니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세상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풍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곧 멸망할 곳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뜻을 성경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주어진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